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삶의 허물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주 예수님의 공로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늘 하신 마음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영가육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원근 각지에 살던 서부의 권숙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려 싸우니 이 시간 주님만을 향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오나 때로는 세상적인 탐욕과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형제를 시기하며 미워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감사가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한인 선교사 세미나 출타 중에 있사오니 거기 현지에서도 많은 은혜를 끼치고 강건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여러 부서에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착하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임시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성전 건축을 통하여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계 평창 동계 올림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갈등이 해소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 통일을 우리 시대에 앞당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김도원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있을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생수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이 기도하고 준비한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봄비도 내리는 것 같고 많이 추위가 누그러진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네, 물이 되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간혹 어떤 아이에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가 있어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예, 얼음이 녹으면 뭐가 온다고요? 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봄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봄이 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마도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순례자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랫동안 그 먼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높은 고도 위에 올라가서 산도 보이고 경치도 보이고 하늘도 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의 불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보면서 그동안의 모든 피로들과 모든 험난했던 여정들을 회고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앞으로도 어떻게 내가 이 산을 넘어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감격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를 찬송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리를 연구해 보면 산 위에 세운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 위에 세운 성들 가운데 저기 남쪽으로 가면 헤브론이 가장 높고,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그 북쪽에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쯔밧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높습니다. 헤브론과 예루살렘과 쯔밧, 이것이 세 등선이 가장 높아요. 해발 800m 이상 되는 높이입니다. 그 높은 산, 예루살렘 산지 그 위에 시온산들이 서 있는 거예요. 시온산이 뾰족하게 불쑥 산 하나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등산 하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이 여러 개 됩니다.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그 시온산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예,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를 돕고 계세요. 설교할 때 떨지 말아라. 설교할 때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설교할 때 시험 들게 하지 말아라. 설교할 때 인상 좀 펴면서 해라. 하나님 그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도우시는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뭐하는 이시라? 지키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는 도움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할 때 이 지키신다라는 말이 6번 나와요. 그리고 원어적으로 봤을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5번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키신다. 누가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지키신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시편은 이 구조가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이 시인이 아마도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어왔습니다. 끝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산을 넘어요. 산을 올라가요. 넘어요. 넘었는데 또 산이 있어요. 이 험한 산을 어떻게 넘어갈까? 그런데 주님 이름 부르고 찬송 부르며 동행하다 보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해지고 감격스러워지고 극명해지더라는 것이죠. 한 산 한 산 오를 때마다, 높은 산을 오를 때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들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산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또 분명한 산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고비가 있겠지. 그죠? 또 다른 아픔이 있겠지. 또 큰 이별이 있겠지. 그걸 지금 생각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준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은 준비보다 염려를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문장이고요. 말이고요.
우리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깊은 내면 속을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의 근심은 다음에 더 근심이 돼요. 오늘도 이런데 내일은 어떻게 살까? 10년 뒤는 어떻게 살까? 이 사람과 헤어졌는데 앞으로 큰 이변을 어떻게 감당할까? 전전긍긍합니다. 산을 바라보면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산 등성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딱 서 있습니다. 저녁 노을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불빛이 딱 들어와요.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예배의 시간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산등선을 넘어올 때 수많은 아픔이 기다리고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사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주님 계신 그곳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설명할 수 있으세요? 설명하면 설명이 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깊고 넓어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저는요, 삼위일체 설명 다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설명은 안 되는데 믿어져요. 하나님의 존재가 다 설명이 돼요, 여러분? 근데 믿어지잖아요. 이 신령한 지식을 우리는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모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믿어져요. 그리고 사랑해요. 더 알고 싶어져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많은 아픔과 의문과 궁금증을 안고 한 계단 한 계단 산을 오릅니다. 또 산을 넘습니다. 또 높은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걸음씩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열심,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버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버티시는 분이에요. 나 옆에는, 나 뒤에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버티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세요? 우리 옆에서, 우리 등 뒤에서 버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지 몰라요.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3,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 조는 것도 버티세요. 주무시는 것도 버티세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 졸음도 없습니다. 주무시는 법도 없어요.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버틸 수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곤을 버틸 수 없어요. 잠 안 자고는 견딜 수 없어요. 아마도 찬양대원들은 주일날 되면, 토요일날 되면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내일 찬양해야 될 지휘자 집사님은 아마 내일 또 이렇게 화음이 맞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연습했는 거 반드시 그 고비가 있는데 잘 넘어가야 될 텐데, 그죠? 지도자들, 지휘자들만 알 수 있는 심정이죠. 저도 잠을 안 자고 잠시도 눈물 안 붙이고 졸지도 않고 36시간을 꼬박 눈 뜨고 있어 봤어요. 그게 한 2년 전인데요. 36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있어서 꼬박 이렇게 타이핑을 치고 원고를 쓰고 이렇게 논문 작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잤는데, 36시간 눈을 뜨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신방을 가서 운전을 하는데도,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도, 권면을 하는데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기도하다가 산으로 갔다 물을 건너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수가 없어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잠을 안 자고 못 버팁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너 피곤한 거 안다. 제가 한번 이런 적 있어요. 하나님, 안 피곤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야, 네가 피곤해야 잘 거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하다 보면 쓰러집니다. 언제 사고 나도 사고 나요. 피곤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됨입니다. 피곤해야 잘 것 아니에요. 피곤해야 쉬고 내일 주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잠 안 자고는 못 버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생명이신 하나님께서는 피곤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잠을 자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버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사랑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결심만으로 될까요? 감동만으로 될까요? 지식만으로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존중해 주는 것만으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그를 위하여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평생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대신 내가 아파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랑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러고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은 사망의 길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 피곤함과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못 버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지겹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믿을 때에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의 매력에 푹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부자지간이죠. 아버지와 아들이죠. 근데 야곱과 요셉은요, 둘 다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야곱은 자기 힘으로 많이 버텼습니다. 자기 꾀로 선택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 꾀로 많이 버텼어요. 자기 힘으로 버텼어요. 그러니까 야복 강나루에서 하나님이 그를 꺾으셔버리죠. 꺾으시고는 내가 너에게 졌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의 삶을 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쩔뚝쩔뚝 져는데 그 삶이 더 빨리 전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꺾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티고 선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야곱은요, 자기 꾀를 내어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라헬을 선택을 해요. 그 라헬 선택한 것 때문에 한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탈출할 때도 출애굽 하는 것처럼 막 이리 도망쳐서 나와요. 도둑처럼. 도망쳐서 나오고 야복 강나루를 건널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너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 겁이 나가지고요, 자기 아내들, 자기 자식들 먼저 앞서 보내고 선물 앞서서 보내고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던 사람입니다. 자기 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10명의 형들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고 요셉에게는 유독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요셉, 너는 쉬어라. 채색 옷을 입어라. 네가 족장이다. 형들도 못 건들도록 했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습격하신 것이죠. 그래서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근데 어린 심령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철없이 그 꿈을 이야기했다가 미움받아가지고 형들에게 죽을 뻔합니다.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팔린 건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버티려고 버텼어요. 버틸 힘도 없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뭐 요셉의 꿈 이야기 하면서 사람들이 요셉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가르치는데요.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요셉이 꿈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왜 이런 꿈을 꿨는지, 이 꿈의 의미가 뭔지. 그냥 재밌는 거예요.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내게 절을 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철없이 꿈 이야기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총리답게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힘으로 선택하고 버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뭘까요? 사람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은 차원이 달라요. 사람의 주권하면 내가 땅을 몇 평 가지고 있고 이걸 내가 얼마나 처분할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빨간 옷을 입을까 파란 옷을 입을까,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할까, 뭐 내가 어떤 장래 희망을 가질까, 이것이 기껏해야 사람의 주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요, 차원이 달라요. 사람은 아무리 자기 주권을 내세워도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사람은요, 해가 떠도 해를 등지고 눈을 감고 있으면 어둡다 그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해를 있게 하거나 없게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졸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이별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고르고 선택하고 결정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쓴 잔을 많이 마신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 안 듣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요셉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디발의 온 집에 복을 주셨더라. 감옥에 갔어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텨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요셉 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해를 있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이고 살리고 가난하고 부하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그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옆에 붙어서 버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는 결정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졸기도 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은혜와 창조와 재창조와 믿음, 그 뜻대로 주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버티고 계심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험악하고 어두운 산 속에서 내가 넘어질까봐, 내가 낙심할까봐, 내가 약한 자들에게 공격당할까봐 쉬지 않고 버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사랑하는데 왜 떠나요? 사랑하는데 왜 떠납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끝까지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 뺏기려고 막 그 집을 여리고성 돌듯이 매일매일 돌았어요. 7일 동안 돌았어요. 실제 너는 무너질지어다. 너는 오늘 내 밥이라. 내가 나팔소리 볼 때 주일날 와가 내 7번 돌리라. 너는 무너질지어다. 안 무너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요, 사랑을 지킬 수 없어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느냐? 3절 말씀 보세요. 실족치 아니하게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험한 산을 넘을 때요, 발을 잘못 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요, 그 발을 잘못 디뎌서 인대가 늘어나기도 하고 골절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뇌진탕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야야 네 발이 넘어질라, 미끄러질라, 하나님이 그 발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신다.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에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가라 해서 홍해 바다로 갔어요. 여리고로 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발걸음을 지키신 하나님이 홍해에서도 지켜주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해주시고 험한 광야길도 건너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힌트가 보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거나 쉬지 말고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쉬지 않고 그 감사를 보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어 밤에 해와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팔레스타인 지방의 빛이 태양빛이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그 태양빛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이나 북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달 보면은 뭐 시적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저기 적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밤에 달이 눈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달빛을 계속 보게 되면 시력도 이상해지지만 어지럼증도 생기게 되고 두통도 생기게 되고 구토가 생기게 되고 장기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시인은 그런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험성과 치명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해와 달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서 지키신다. 이 그늘이 그림자 그늘이 아니에요. 보호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오른편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거예요. 너의 혀보다도 가깝고 너의 숨결보다도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와 함께 너의 보호막이 되셔서 버티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구심점이 된 선교단체 함이 있고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함과 웩의 설립자인 스터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아주 자그마한 선교관을 짓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선교관에 뱀이 들어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침대에 뱀이 있다고 하더군요. 담요를 들춰보니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 있었어.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이 일러주던 바로 그 녀석이었습니다. 나는 간밤에 그 녀석과 함께 푹 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는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치명적인 독사가 내 침대에 있어요. 근데 나는 몰라요. 앞길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 뱀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에게 하셨던 일처럼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불철주야 밤이 맞도록 나를 위하여 버티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스터드 선교사님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고 푹 잤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편안히 자고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나의 오른편에서 버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게 하거나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현실 속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꿈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다 지켜주겠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안일하게 치마폭 속에 쌓여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밤에 그 치명적이고 위험한 달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다윗이 고백을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게다가 원수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원수들을 막아주시거나 원수들이 따라오는데 나를 숨겨주시거나 하지 않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나에게 잔을 부어주시고 마시라. 원수들이 따라와요. 주님은 잔을 따라주시면서 마셔라.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높은 경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엄청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애굽에 가서요,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무슨 망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롯과 이별해요. 아버지와 이별을 하고요. 자기 가족들과 자기 편들 다 찢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본처와 후처가 싸우게 되죠. 싸워서 후처가 이제 본처를 업신여기니까 옥신각신합니다. 복잡한 집안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쉬지를 못해요. 이게 뭐가 복이 되는 인생이에요? 이게 뭐가 창대한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자식 하나 없어요. 약속의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요셉이 꿈을 꾸게 하신 다음 탄탄대로를 열어주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꿔도 오늘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 엄청난 꿈을 꿨어요. 그러면은 뭔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거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형들한테 잡혀서 죽을 뻔합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웬일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해볼 겨를 없이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 요셉을 어느 날 끄집어내어서 세상 앞에 내놓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로 내어놓습니다. 그것도 총리답게 만드셔서 어느 하나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 세상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때 세상이 놀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몰랐는 거예요. 요셉이 그 놀라운 총리의 경지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감옥에서 만들어진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 높은 믿음의 경지가 감옥에서 준비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도 그렇죠. 애굽에서 큰 능력으로 나왔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곱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을 마시게 하시고 꿀을 마시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홍해를 가는 능력을 가지고 웬걸 광야로 돌립니다. 광야에서요,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쪼르게 만들고요, 만나 외출하기 달도록 하루 종일 아침 저녁으로 하늘 바라보고 살게 만듭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출애굽기서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싸울 힘이 안 되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 적들 앞에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래서 내가 광야로 보낸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부흥하시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실력이 키워져야 됩니다. 실력 키워주지 않고는 거기 가서 싸울 힘이 없어요. 부흥을 주셔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40년이 걸려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실력 기르도록 만드십니다. 실력을 길러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 한 20세가 채 되지 않았죠. 그때 단번에 왕이 되지 않아요. 골리앗을 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넘습니다. 사울 왕과 평생을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광야에서 쫓기면서 살았죠. 그리고 37세가 되었을 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 이제 좀 쉬어라. 내가 앞으로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가장 잘났던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합니다. 형제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려요. 나라를 훔쳐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적합니다.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다윗성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다윗은요, 그 다윗성에 10명의 후궁들을 남겨두고 자기는 도망갑니다. 감람산에 올라갈 때 맨발로 올라가면서 얼굴로 자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엉엉 울면서 올라가요.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니셨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나오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실력이 길러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는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안 믿던 가족 돌아오고 성질 개팍한 가족이 갑자기 온순해지고 공부 못했던 내가 머리 좋아지고 시험에 바로 합격해지고, 그죠? 노래 못했는데 노래 갑자기 잘해지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요. 목사였어요. 목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6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김 목사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저를 만나면 동창들은 저보고 김 목사라고 그래요. 진짜 목사 됐네 그래요. 근데 목사가 되면요, 자동적으로 신령해지는 줄 알았어요. 자동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막 픽픽 넘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철저하게 갈고 닦고 실력을 쌓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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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서 번쩍 불받고 그 뒤로부터 뭔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물론 은사 주시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은요, 날마다 죽노라예요. 날마다 갈고 닦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대답을 해요. 만약에 나에게 도끼를 10번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나 그중 8번은 도끼를 가는 데 시간을 투자하겠어. 철저하게 갈아 놓으면 한 번, 두 번 척 보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실력입니다. 설교학을 공부할 때 그 신학교에 그 교수님들이 그러셨어요. 설교는 강단에서 승부나는 것이 아니라 서재에서 승부가 난다. 여기서 말 주변이 좋고 목소리가 좋고 뭐 성령 충만해서 갑자기 성령 모드로 번쩍 그러면 모세처럼 얼굴에서 광이 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병든 것이 고침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더라. 문을 닫아야 됩니다. 골방에 문을 닫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방에 문을 닫고 은밀하게 주님과 승부를 보는 시간이 있을 때, 그 실력이 길러졌을 때 강단에 올라가든지 현장에 나가든지 회사에 나가든지 산위에 올라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야 됩니다. 밤에 달의 위험을 겪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골짜기의 해와 달과 원수의 위험을 겪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가 이런 아픔을 참아내시도록 허용하신 것입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십시오. 때는 생때도 물어보십시오. 20일 금식기도 해보십시오. 하고 싶으면 해보십시오. 40일 해보시고 100일 작정기도 해보시려면 해보십시오. 생때를 써보십시오.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돼요. 제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소리가 없는 것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이 찬송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100일 동안 기도해도 주님이 아무 말씀 없으세요. 험한 산길을 그냥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욥을 보세요. 고민과 원망과 심지어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에게 욥처럼 원망해 본 사람이 없어요.
욥이 감사 많이 했다 그러죠. 앞에는 감사했어요. 욥기서 40장이 넘는 욥기서를 보세요. 감사한 게 맞나 원망한 게 맞나.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했어요. 자기 생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생떼를 부리면서도 욥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 마침내 욥은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전에는 자꾸 귀로 듣는 실력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험한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생떼도 부려보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호소도 해보고 언제까지 내가 왜 시험에 떨어집니까? 내가 왜 이별해야 됩니까? 계속 생떼 부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감사합니다. 이 실력이 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팔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뭘까요? 치마폭 속에 싸서 어디 가지도 못하게 업어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셨도다. 나를 단련하십니다. 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나의 오른편에서 그 말씀으로 단련하셔서 나를 진짜 실력자로 키우시는 것입니다. 사고 나도 다리 한번 부러지지 않고 시험에 무조건 한 번 합격하고 죽을 병 걸려도 죽지 않는 것만이, 기도회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고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은 사람, 그 사람 만나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통사고를 4번 당했습니다. 2번은 제가 당했고 2번은 제가 냈어요. 차를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4번 다 폐차했습니다. 죽는 거죠, 그냥. 총신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당했어요. 근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일어나서 그날 설교하고요.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죠. 그러나요, 제가 믿음 없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저를 이런 방법으로 지키시지는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암에 걸려도 죽지 않고 사고를 당해도 다리 하나 부러지지 않고 모든 어려운 시간에 한 번에 합격하고 가정을 만나고 식구를 만나고 자식을 낳아도요, 그 자식이 내게 효도할 사람만 있을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험난한 길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죠. 낮에 해와 밤에 달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 나고 다리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실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각오를 하시면서 담대하게 사자의 심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00%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어지세요? 다 수긍되십니까? 저는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의심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도저히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차 타고 가는데 앞에 막 이렇게 뭐 아른아른거리면서 복잡한 그 차 빵빵해도 비키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못된 마음 들어요. 그냥 바로 가고 싶어요, 그냥. 그게 제 마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하나 못 찾는데 원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진노하실까요? 화를 내서 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셔도 진작에 부러뜨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화를 안 내세요. 참아주십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단련하십니다. 더구나 네가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나를 충분히 원망하고 생떼를 써도 좋다. 그러나 나는 지금 너를 지켜서 마지막에는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네가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의 실력을 키워서 지금 너를 지키고 있다. 미국 스프링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한국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병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께서 감동 깊은 결혼 주례를 소개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두 노인 한 쌍이 찾아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이 기구하였죠.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로 결혼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둘 다 미국인이죠. 신랑은 조지라는 사람이고 신부는 엘리자베스라는 커플입니다. 두 노인은 50년 전에 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친구로 서로 사귀다가 연애를 해서 이른 나이에 양가의 찬성을 얻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젊은 혈기에 싸우는 일이 잦았어요. 별것 아닌 일로 싸웠대요. 그러다 보니 쌓여서 별것 아닌 일로 이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이혼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재혼을 합니다. 남자는 재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늙어서 당뇨병에 걸립니다.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고 앞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혼했던 부인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요. 한편 여자는 간호사가 됩니다. 이 여자 역시 재혼을 합니다.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도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이 딸이 인터넷으로 어머니의 첫사랑 남자를 찾습니다.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근데 찾아보니까 첫 남편이 이제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딸의 주선으로 50년 만에 둘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자는 건강한 간호사인데 남자는 폐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 전 남편을 보는 순간 이렇게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저 남자를 평생 간호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여자가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탄을 앞두고 둘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따로 입장할 수 없어서 같이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여자는 결혼 서약을 할 때 너무 울어서 한참 걸렸습니다. 마스카라 다 번졌어요. 남자는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서 더듬거리면서 결혼식에 임했습니다. 주례하시는 목사님은 한병칠 목사님은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하고 이 두 사람 키스를 시켰는데 꼭 껴안고 한참을 울면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가객들 모두 눈물바다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것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50년 전에 할 수 없었던 사랑의 실력을 50년 뒤에는 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0년 전에는 말 한마디가 서운했어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한 것도 서운하지 않아요. 이미 다 겪어봤어요. 험한 산과 골짜기 다 지나왔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나 자신 없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밖에 없고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고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4장 13절 말씀에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고파도 봐야 됩니다. 배불러도 봐야 됩니다. 배신도 당해봐야 됩니다. 돌에도 맞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마지막에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더 이상 미움도 아픔도 슬픔도 억울함도 없다.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다. 이것이 진짜 감사의 실력입니다. 말씀을 한 가지 예화를 두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때 제일 표현하기 어려운 그림이 저녁 노을이었대요. 저녁 노을을 실제로 저도 미술을 했었는데요. 화가가 되는 꿈이었다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잠시 목사를 하면서 화가 되는 꿈이었다가 이중직이었죠. 근데 또 적고 오직 목회에만 올인하도록 했는데 저는 풍경화를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하늘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녁 노을은 더 어렵죠. 노을은요, 어둠과 빛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에요. 눈부시게 환하지도 않아요.
은은한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을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찬란한 빛 같은 삶으로 살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찬양대 찬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 아무것도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장학금 드릴게요. 있잖아요. 알아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죠? 여러분 다 어두운 마음 있잖아요.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 찬양하세요. 주님 이름 높여드리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노을빛처럼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경지를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까마귀로, 때로는 무심하게 내려둠으로 인해서 나의 실력을 키워 노을빛과 같은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이런 경지에 이르도록 주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부부 생활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을빛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셔서 나의 실력을 키워가시고 언젠가는 노을빛처럼 아름다운 자태와 정말 능력 있는 감사가 나오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너무 물음이 많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시간 나를 위해 버티고 계시고 나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셔서 나의 실력을 키워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험난한 삶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백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 승리하는 노을빛과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다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려오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로 감격스러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헌상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분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 것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감사하신 분들은 감사의 제목들이 점점 늘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헌금으로 각종 하나님 앞에 월정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내려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기도 하며 남는 기적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마음 아파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혹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음번엔 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